요한복음 13장 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25일 금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방인인 헬라인들의 예방을 받으시고 기도를 올렸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응답을 하신 사건이 아마도 고난주간 수요일을 즈음해서 일어났으리라고 여겨지는데요. 오늘 사건은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목요일 밤에 가르치신 것을 요한은 13장부터 1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음 날인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실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입니다. 1절, 6월절 전에 6월절 하루 전을 말합니다. 12장에서는 6월절 엿새 전과 이튿날 그리고 명절에 임박한 시점에 있었던 사건들을 말했죠. 이제 드디어 6월절 하루 전입니다. 내일이면 6월절 양을 잡는 날이고 예수님은 영원한 6월절 양으로서 죽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기준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6월절 하루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밤은 자기 사람들을 더욱 깊은 진리로 사랑하시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하실 것입니다.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의 준동에 가룟 유다가 배반을 결심한 것은 이미 유월절 엿새 전날 있었던 마리아의 도유 사건 때부터였을 것입니다. 돈꾀를 맡은 자로서 탐심을 채우지 못하게 되자 악한 마음을 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고 흥정을 하고 은 30을 받은 상태입니다. 3절 저녁 먹는 중 이 저녁 식사는 다음날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루 앞당겨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유월절을 당일에 지키지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한 달 후에라도 반드시 지키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죽으실 것이므로 하루 앞당기실 사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구약시대부터 유월절을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일로 정하신 이유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인데요.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되어 오던 실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 중에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지금 행하시는 세족식은 성찬식 제정 직후였을 텐데요. 요한복음은 성찬식 제정에 대해서는 생략했습니다. 성찬식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지만 생략한 것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잘 다루었기 때문이고 반면에 세족식은 어느 복음서에서도 기록하지 않아서 요한은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로서 누락된 중요 사건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난 직후에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성찬식 직후에도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크냐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족식으로서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세족식은 말하자면 교육적 퍼포먼스였던 것입니다. 세족식은 섬김의 교훈을 깊은 인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신 것이므로 누가 크냐 다툼 직후 바로 일어서서 행하셨을 것입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 당시 노예들 중에도 가장 천난 노예가 하는 일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식사도 중단하시고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의 발을 노예처럼 가장 낮아져서 씻어주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발 씻어주심에 대해 반응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어요. 다들 지금 예수님의 퍼포먼스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세족식이 발 그 자체를 씻으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은 제대로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자를 섬기되 종처럼 겸손하기까지 섬기라는 제자와의 태도를 가르치는 교훈으로 주시는 것이라서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툼을 하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참 멀었죠. 하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확연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암시적으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나와 상관이 있는 이유는 내가 너를 씻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로 발을 씻으시는 이 행위는 보혈로서 행실을 씻으시는 것을 상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것이 예수님과 상관되는 일입니다. 씻음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피상적으로 액면 그대로 듣고는 예수님과 상관되는 것이 씻음 받는 것이라면 더욱 많이 씻어달라고 씻어주는 행위 그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 말한 것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이미 목욕한 자란 보혈로 온몸을 씻음 받아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중생했으므로 세례를 2번 받을 필요가 없듯이 목욕을 2번 하지 않듯이 다시 씻을 필요가 없지만 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는 회개해야 하므로 목욕을 한 후에도 발은 2번이라도 씻어내야 하듯이 일상적인 회개는 날마다 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 중생한 자인지 아닌지를 다 알고 계신 것이고요. 가룟 유다가 공동체 가운데 있기는 하나 그 영혼은 씻음 받지 않았다고 구원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도 다 아십니다.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네, 영적 교훈을 위한 퍼포먼스였으므로 이제 교훈을 설명하시려고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그래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발 씻으라가 아니라 이렇게 가르침으로 씻으라. 이런 본이죠. 주와 선생은 씻어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은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주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는 것은 역시 자신의 보혈로서 일상생활의 죄를 늘 씻으시며 거룩하게 성장시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도 하시고 일상의 가르침도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울 때마다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씻음 받지 못한다면, 씻음 받으려 들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어도 씻음 받으려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겸손히 종처럼 섬기라는 뜻이고 그러한 섬김이 곧 제자와의 태도라는 뜻입니다. 제자를 가르치되 섬김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종처럼 가르침을 주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높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가르침은 권위 있게 줄지라도 가르침을 준비하고 제자를 살피고 더러움이 보이면 속히 씻어주는 마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살피면서 깨끗하게 섬겨주는 것처럼 늘 일상의 가르침이 겸손한 섬김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16, 1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보낸 자이신데도 섬김을 본보였으니 너희도 이것을 알고 그리하라는 뜻이죠. 너희들은 보냄 받은 자이고 다시 또 보내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섬김이 복의 비결입니다. 보내는 자는 보냄 받는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섬김이냐? 보내는 자로서 보냄을 받는 자를 섬기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제자들은 다시 후대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것입니다. 보내고 보내면서 섬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섬겨주고 또 섬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제자와의 계보가 생겨나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계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계보가 생겨난다는 것은 번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낳으셨으니 12제자가 또 12제자씩을 낳는다면 얼마나 많이 번성되겠습니까? 태초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한마디로 번성의 복입니다. 제자의 제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가르침의 섬김을 통해서 서로 씻어주는 공동체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 중에는
몸만 제자 모임에 함께 있다 뿐이지 영혼은 함께 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자가 있었죠.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네, 가룟 유다는 제외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네, 이것은 시편 41편 9절의 인용입니다. 다윗의 신하 아히도벨이 자기 죽은 다윗을 배반하여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탄식한 다윗의 시인데요. 그것이 다만 다윗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자체가 메시아 예표로서 된 시편 41편 9절의 인용입니다. 그것을 응하게 하려고 이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은 다윗이 인생으로서 기록한 시편이 메시아 예언인 것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육신의 떡에 목적을 둔 자였으므로 배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떡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가룟 유다의 배신은 그 배신은 물론 예수님의 체포까지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충격이 되어서 믿음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미리 충격 완화 및 예언을 기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믿을 수 있도록 미리 알려두시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세족식의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사명을 주어 보내시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자 영접은 예수 영접이요 예수 영접은 하나님 영접이라는 공식을 지금 제시하시는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통한 제자화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실 것이므로 예수 제자를 영접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 역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섬겨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 제자의 지위는 세상을 구원하는 절대적인 지위이고 예수 제자의 섬김도 세상을 구원하도록 사명자를 키우는 절대적 섬김입니다. 예수 제자의 제자화에 구원과 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생명은 끊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화를 위해 종처럼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역시 종처럼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제자화를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성경에서 읽어내고 예수님의 보혈을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씻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 씻음이 늘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제자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 제자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자의 발을 씻는 종처럼 섬기는 가르침으로 섬겨 씻어주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섬김 그리고 보혈로 씻어주는 그 섬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제자화의 계보가 결코 끊이지 않고 늘 확산되어 나가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생명력이 확장적으로 이어지는 그 복이 우리 예수 제자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